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우리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수요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매번 보지만 볼 때마다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욥기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욥기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네, 꽤 되시네요. 네. 사실은 욥기가 42장이나 되고 또 그 내용이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본문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두 번 욥기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의 서론 부분이면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들 이제 어떻게 욥기를 살펴보고 여러분 욥기를 이제 묵상해 나가실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욥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거는 결론부터 알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 결론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욥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또 사탄 그리고 욥의 가족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스토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서두에서 좀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 이제 중간 부분은 욥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욥의 고난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3명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하다가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욥에게 너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이고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크게 이제 3개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세 번의 논쟁이 이렇게 3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명의 친구들 말고 한 명의 또 다른 젊은 신앙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논쟁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가운데 토막이고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셔야 돼요? 사람이 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셔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어떻게 풀어가시냐,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마지막 결론에서 딱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고, 이제 오늘은 제가 서론을 다루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 제가 언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죠? 이 어색한 침묵은 무엇일까요? 네,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잘못 돼야 돼요? 빨리 더 크게 얘기해봐. 잘 돼야 돼요? 잘못 돼야 돼요? 그렇죠. 잘 돼야죠. 만약에 너무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러면 결론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상관없이 찾아와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또 내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요.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욥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이니까 성경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안에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옆쪽에 그 지역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하면서 첫 번째,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정말 모범적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그다음에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한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정직했다 얘기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자기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먼저 이게 하나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서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 이야기로 이렇게 쭉 전해지다가 아마도 모세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다시 이제 정리돼서 쓰여지고 기록이 되어서 이게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편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학자들은 이 욥기의 이 청중,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얘기할 때 포로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이제 긴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에서 쫓겨나죠. 아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기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 세대들은 자기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원래 원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아주 음란한 일들을 하고 자기 자녀를 막 제사를 지내고 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벌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벌을 받아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자녀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서 음란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상은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로는 이제 실제 우상의 형상을 만든 거 완전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되는데 그것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왜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기반이 아멘. 율법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만 다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의인의 고난. 여기 핵심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것이 어렵다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아주 중요한 선교 리더가 있어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인데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강의하셔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 귀한 삶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페이스북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그게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몇 주 전까지 저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너무 은혜를 끼쳐주셨고 너무 그 삶이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선교하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씨름하고 있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문제를 붙들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장르 우리가 문학 장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서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혜서. 근데 지혜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을 이게 지혜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 첫 번째 지혜서는 이제 잠언이겠죠. 잠언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경고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잠언으로만, 그러니까 잠언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잠언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요즘에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에게 막 동기부여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성공학 계통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장 기본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잘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인생의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이 청년의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더 깊은 신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 욥의 고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우리 가정에 있다면 왜 고난이 도대체 왜 시작이 될까?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6절, 7절 보시면 이제 거기가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지혜예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드라마 같은 어떤 그런 연극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약간 산문, 이야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약간 히브리 그 시편처럼 그러니까 시, 대꾸 막 이런 운율로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등장인물이 배경과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배경은 어디예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6절부터 7절은 지금 하늘에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천사들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사탄, 악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사탄과 여기 천사들이 있고 여기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딱 계신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어디가 다녔냐 했더니 세상을 이렇게 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 여기 세상 이렇게 다 이게 지구상을 이렇게 봤지. 그런데 그 중에 너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당연히 봤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야, 내가 이 욥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얘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근데 사탄은 어때요? 항상 좀 삐져 있잖아. 뭔가 삐뚤어져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뭐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고 받는 거지. 응? 아, 하나님 참 순수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그거 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줬으니까 제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하고 너무 이 관계,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래입니다. 순수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순수한 사람. 근데 이 닳고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차, 아파트, 직장이 뭐야? 다 따져보고 적절치 않은 예화였나요? 네. 네, 아무튼 근데 하나님하고 욥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탄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그의 건강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한번 다 너 마음대로 해봐. 거둬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도 사실은 요 이후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비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까지도 막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 고난이 왜 시작됐냐를 얘기하면서 지금 장소가 하늘에서 이야기가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욥은 이제 3절 또는 이제 4절부터 해가지고 욥의 논쟁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데 욥이 또는 욥의 친구들이 이 고난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장소가 어디라서? 땅이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어떤 존재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제가 분명히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면서 또 이제 등장인물 드라마처럼 구성을 해서 지금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혜를 지금 전달하려고 했는데 어떤 지혜를 전달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야, 원인과 결과가 있지. 너가 뭔가 분명히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언들, 이런 충고들이
율법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땅에서의 이야기고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과 사탄의 어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짧은 이해와 지식과 어떤 성경적인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히려 입을 다물고 그 옆에서 그냥 좀 있어줘라.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인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 욥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통이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내 경험들이 고통 앞에서는 사실은 다 그냥 그거 무너져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건 결코 그렇게 그냥 어떤 지식으로 뭔가 이해함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사실은 통과해야 돼. 이거는 깨달았다. 이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어떤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겪고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과 또 어떤 시각 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우리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우리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인 관점은 이거죠. 분명히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너는 지금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 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장애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제 여기 9절에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은 그 사탄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그런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즈니스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주의 또는 기복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이런 시스템. 이게 종교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욥은 자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순수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이 고난에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욥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비관하고 원망하고 뭐 아무튼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욥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왜 이걸 진짜 허락하셨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런 사탄하고 내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나요? 우리 너무 힘든데 이 땅에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으시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데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탄이나 또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개로 나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이 사탄의 생각은 다 이거 주고받는 비즈니스다. 신앙생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도 사실은 이거 되게 비슷해.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그냥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통 앞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과 사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과 순수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욥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이전까지 이 고통을 통과하기 전까지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과의 순수함이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아직 더 깊은 단계로 겪어지지는 않은 정도까지라고. 순수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있어요. 여기 사탄과 욥의 친구들.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어디 불교에 가고 어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비슷해요. 그냥 주고받는 거래하는 정도. 그리고 사실은 이 신앙은 뭐냐면은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 섬기냐 그 대상만 다르지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근데 그거보다는 욥은 어떤 거냐면 그건 아니야. 욥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작도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셔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욥의 친구의 고난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난이 왔어. 하나님 잘 섬기는 고난을 줬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신앙을 떠나죠. 이해가 안 돼요. 잘 섬기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고난이 와? 에이 못 믿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닌가 보다 하고 나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신에게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을 받는데 떠나지 않아.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거든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다른 거지. 욥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는 비즈니스 거래 관계, 내 목적을 위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순수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까지는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받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에 여기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좋은 게 뭐냐면 고난을 통과해서 좋은 거는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와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잘 통과해야 되냐?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는 이 단계는 뭐냐면 귀로 듣는 단계야.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어.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지 않으셔도 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진짜 관계 안에 친밀하고도 깊고 조건 없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고난 얘기했잖아요. 답이 없다고. 그냥 그건 힘든 건 힘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로 가냐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이 이제 22장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요. 막 굴곡을 거치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아니고 왜 자식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정의 미슈파트.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인은 선물을 받아야지. 응? 이게 공평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를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다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율법, 이거 정의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제디크.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냥 죄를 졌으면 다 벌 받아서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벌과 심판의 모든 재앙들을 자신이 홀로 다 받으셔서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만 주시면 사랑만 주시는 거예요. 긍휼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 이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그냥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 하나님이 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매일 죄를 짓고 또 떠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나를 사랑하고 또 찾아오시고 값을 또 지불하셔서 나를 이렇게 건지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 경험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거래하는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조건적인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무조건적인 신앙생활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죠? 그 어디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1번에서 2번으로 할 수만 있으면 2번에서 3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 핍박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신앙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가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않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통해서 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알게 하고 싶고 너 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 중요합니다만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그죠?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